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25일 월요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또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기대의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적 양식을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방인들의 죄악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을 신랄하게 고발한 내용을 듣고 공감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번에는 그들이 범한 판단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공명정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었지만 그들 역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임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이 무엇이며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지를 우리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자기 이해입니다.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체험을 통해 유대인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은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만의 선민이고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영적인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하여 정죄하고 멸시하고 조롱을 일삼는 그들입니다. 심지어는 그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을 가르치고 판단한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진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릇된 자기 이해와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이방인을 비판하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고 바로 이방인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발하면서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순과 기만을 다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음에도 그들 자신은 그 기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적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속이는 결과를 가져오며 결국 심판에 이르게 한다고 바울이 지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원리는 그럼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앞서서 지난 시간에 심판의 원리의 보편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바로 그 원리는 심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미래의 심판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성경의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심판의 원리는 어찌 보면 미신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신층이라는 믿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가 배치되어 보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행위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면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외적 증거로서 나타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 얻은 자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역하고 불의를 쫓는 경우에는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이며 교모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심판의 원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그런 환상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본문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용서하심을 베푸시는 의도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유대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전혀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배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같은 가오를 지적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소원이 이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어리석음을 고집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결코 면치 못할 것입니다.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은 완고한 마음 때문에 회개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 마음은 유대인들의 가장 뿌리 깊은 문제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강팍한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을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내용과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은 바울은 아무리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놓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언제나 정확하고 옳게 판단하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덜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획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티켓, 그런 권한을 쉽게 삶 속에서 버려지는
버려지기 일쑤입니다. 오늘날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무수히도 많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이 많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죄를 범해도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영적인 방종,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 허다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을 다시 땅에 떨어뜨리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이 믿음, 구원,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믿음 생활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간의 제약된 모습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에 안심하며 세상에서의 부유함과 편안함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영적인 방종에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자신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우리도 아마 이 모든 생활이 갖춰져 있다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끝까지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권고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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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옆으로 돌리면 하나, 이쪽으로 옆으로 돌리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가겠습니다. 네, 나가기. 저도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